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해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임서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3절입니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엄중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섭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리고 법정의 최종 판결을 거부하는 자는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범죄 행위가 직접 보고되거나 소문으로 들릴 때 자세하게 조사하라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자세하게 그 내용을 조사해서 그것으로 2-3사람의 증인이 세워지게 되면 그들을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문 밖은 법정이 열리는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판이 다 마쳐지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죽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와 교훈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그를 향해서 돌을 던져야 되는 사람은 증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당신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어떤 그런 전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누군가 우상 숭배하고 이방의 신들에게 절하는 사람을 죽이는 이 일은 악을 제하는 일이다. 악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사람의 악이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 한 사람에 대한 엄중함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엄중함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악을 제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제하지 않게 되면 그 악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될 것이고 금세 공동체 전체에 그 악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병을 치료하는데 그 가운데 암이 가장 무서운 병 아닙니까? 암을 치료하는 방법도 굉장히 요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중입자 치료라고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치료법도 나왔다고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있다면 그건 외과적인 수술일 겁니다.
깨끗하게 그 병든 곳을 도려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깨끗한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암세포가 퍼져나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영혼과 교회에도 암세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좀먹는 것들과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단호히 거부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제거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는 또 다른 경우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리는 중앙법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금 앞에 나오는 내용은 지방의 각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열려지는 법정이라면 8절 이하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리는 중앙법정입니다. 쌍방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 판결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경우에 일회적으로 열리는 법정이 중앙법정이었습니다. 지방의 법정에서는 서로 다르게 그 내용을 판단할 수도 있고, 또 같은 사실인데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팽팽하게 대립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경우에 예루살렘 성전의 중앙법정이 열리게 되고, 여기에는 재판장과 그리고 레위 제사장과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판결하는 자로 함께 모여서 그 사건을 판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럼 12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칠 것이다. 레위 사람 제사장, 재판장, 서서 섬기는 제사장,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모여서 재판장들이 모여서 함께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고는요, 판결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 선고 자체가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판결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보관하고 있는 토라를 꺼내서 그에 비추어 판결하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율법의 뜻대로 판결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를 꺼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과연 무엇이 맞는지를 분명하게 판결해 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판결은 모든 지방의 판정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토라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율법인 겁니다. 그 자체로 율법인 거예요. 그 선고 자체가 율법인 겁니다. 그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선고에 대해서, 그 판결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면 그건 율법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법정의 판결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복하는 게 아니라 이 중앙법정에서의 판결에 불순종한다는 건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악을 제거하는 일로 여겨진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 사람은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 법정에서 판결된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는 죽이라.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게 하라.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율법에 대해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서 일벌백계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그 판결에는 순종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치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말씀과 성례전과 칠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요소입니다. 교회의 칠이가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방해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일들에 대해 치리를 행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사랑이 없느니 용서하지 않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치리의 정신이에요.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일이 없다면 그 악은 삽시간에 번져나가게 될 것이고 공동체는 금방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어찌 보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영혼과 교회의 유익을 끼치는, 해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치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특별히 공동체를 해치고 성도들의 유익을 해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치리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건강한 교회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치리도 살아있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법에 나오는 교인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게 저희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교인의 의무입니다. 예배 출석과 헌금과 그리고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늘 치리가 살아서 교회가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역시 또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죄인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에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안에는 우리의 죄악의 요소들이 드러날 때도 있고 가득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늘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는 치리도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교회를 해방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치리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치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가는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에게 치리도 있고 치리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늘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그리 좋아서 저렇게 밝고 즐겁고 기쁜가? 나도 저 교회에 가보고 싶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바로 이 서교동에, 이 성산동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합력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합력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합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원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으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일감도 더하시고 그 모든 일하시는 직장의 일들이 잘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 또한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직장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해 주셔서 늘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들로 주님께서 세우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가정마다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언제나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립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흡족한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시고 말씀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우리에게 재직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추운 일기 속에 우리의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진 모든 땅들에 평화가 다시 되찾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회복의 은총으로 평화의 은혜로 주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